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삶의 목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두 가지도 아니고요. 단 한 가지.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 평생 거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친교를 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라고 해서 다윗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했구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는 것을 평생 그것을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런 다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시편 132편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거처를 찾기 전에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까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 이거 다윗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했고요.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성도님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냐면요. 목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충실하게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맡기시지를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다윗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오늘 5장 3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일은 누구한테 맡겼는가? 5절에도 나오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성전을 사모를 했는데 다윗이 그랬죠. 그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는데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다윗은 짓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도 그런 마음이었었겠구나.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근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을 모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윗이 비록 자신이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는 직접 짓지를 못해도 아들 세대에서 그것을 짓는 것을 바라면서 그 건축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기금을 조성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재물을 얻으면은 그것을 잘 준비를 합니다. 잘 모아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신의 재산까지도 막 더합니다. 그리고 나라 관리들에게 강제로 거둔 건 아니고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봅니다. 역대상 29장 19절 적어두셨다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때 그렇게 기금 조성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참 마음에 와 닿는데요. 얼마나 다윗이 그만큼 원했던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상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만큼 기금을 조성해 놨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내 아들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두로의 왕 히람이 나옵니다. 히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윗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제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까 1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도 답장을 하죠. 답장을 하면서 편지를 히람 왕에게 이제 보냅니다.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로의 왕 히람에게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5절에 나오죠. 5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밑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섬기는 일이나 뭐 하는 일, 이름을 내세우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히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하고 좋은 친구였잖아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이 그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는데 이것이 솔로몬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친구에게, 친구하고는 그런 속마음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내 친구 다윗이 그렇게 원하던 거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 그 건축을 하기 위한 계약서가 필요하죠. 솔로몬이 그 히람에게 보낸 그 편지가 계약서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백향목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십시오라고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람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그 나무들을 이제 제공하게 되고요. 솔로몬은 대가로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3만 명의 일꾼을 레바논에 보내가지고 일을 돕겠습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하는데요. 15절을 보시면은 짐꾼들만 7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짐꾼들만 7만 명. 산 위에서 돌 깎는 일꾼이 8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려면 또 감독관들이 필요하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3,300명의 관리들이 건축과 일꾼들을 관리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러죠. 성전 건축을 누가 했다고 말하나요? 누가 했다고 그러죠? 솔로몬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들 말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혼자서 할 일이 절대로 아니었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무명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또 누구들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이방인들까지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골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건축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까지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니고 옛날 구약시대에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어떠한 장소인가, 어떠한 건물인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집을 우리가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한 교회도 되지만은 길거리에 있는 저기에 있는 저쪽에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교회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가지고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더라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짓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해서 그런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나의 교회를 짓기를 원하는데 승리하는 교회를 짓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온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이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거,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것, 예수님의 교회, 강하고 승리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솔로몬이 온 마음 다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